어느 궁궐에 아주 맛있는 과일이 열리는 그런 신기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 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두 경비원을 고용했어요. 하나는 맹인을 고용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을 고용하고 또 한 사람은 난쟁이를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자기들 스스로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고 거기를 나무를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경비원이 된 이 맹인과 난장이가 이 높은 곳에 있는 그 과일을 너무너무 따먹고 싶은 거예요. 이 너무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주렁주렁 열린 걸 보면서 저기 우리가 얼만큼 따먹어도 아무도 모르지 않겠나 하고는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걸 따먹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 둘이 묘안을 짜냈어요. 소경은 이 맹인은 눈이 안 보이니까 이 맹인이 그 난쟁이를 머리에다 딱 얹어갖고는 그래갖고는 둘이 이렇게 같이 가서 협력해서 그 나무의 과일을 따면 되겠다 하고는 그들이 가서 그렇게 해서 거기 있는 나무 열매를 많이 따갖고는 서로 그냥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 원래 남의 것이 더 맛있어. 서리에서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요즘에 걸리면은 다 잘못되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는 서리도 종종 했어요. 그러다가 밭대기로 물어주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참 즐거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임금님이 그 신비한 과일이 열리는 그 나무를 지키라고 한 경비원들인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아주 궁리를 해갖고는 그걸 다 따먹게 됐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임금님이 그 나무 신비한 과일이 열리는 그 나무를 보러 왔어요. 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주렁주렁 열려 있어야 될 그 나무의 과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경비원을 2명이나 세워갖고 이걸 지키라고 했는데 어찌 된 일이냐? 그래서 이놈들이 문제구나 해갖고는 경비원들을 불렀습니다. 그래갖고는 너희가 따먹었지? 그러니까 이 맹인이 넙죽 엎드리면서 아이고 억울합니다 임금님, 저는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제가 가서 뭘 따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임금님 생각에 그래 타당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다음 경비원이었던 난장이한테 네가 따먹었지? 그러니까 아이고 저도 억울합니다. 저같이 키가 작아서 저는 저 나무의 과실을 쳐다보기도 어려운데 손이 닿기를 합니까? 뭐가 닿니? 제가 어떻게 그걸 따먹습니까?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것도 합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두 경비원은 아무 탈 없이 임금님한테 풀려나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옳지 않은 일을 한 그런 것이었지만 둘이서 힘을 합하니까 묘안이 생겨서 그들이 이렇게 과실을 실컷 따먹을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좋은 일을 위해서 여럿이 힘을 합쳐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있을 때 더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9절부터 10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우리 모인 우리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 되어서 서로 붙들어주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그래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위대한 일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로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요, 다양성이 생명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이 다 다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나타내는 그런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몸은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 우리 지체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동일한 것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이 참 좋으니까 눈만 그냥 몸에 한 10개, 20개씩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눈만 그렇게 많이 달려있고 코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한 그런 지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라는 것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눈만 많이 있으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또 손과 발도 있고 그리고 우리 내장 기관에 있는 모든 기능을 하는 뭐 간, 쓸개 뭐 온갖 기능을 하는 그런 다양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 존재해야지만이 그 교회 자체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게 해야지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지 건강한 것처럼 교회도 다양한 기능을 하는 그런 지체들이 다 모여 있을 때에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른 것을 우리가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그게 이제 낮게 여기는 게 아니잖아요. 더 낮게, 더 좋은 것처럼 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우리가 다른 분들을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다른 존재들을 더 존귀 여기고 그들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 지체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양성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위대한 일은 저절로 이루어져요.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고 또 그 부분이 또 어떤 부분이 부족하면 또 다른 사람이 채워서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 모든 지체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루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기쁨과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요 이렇게 활주로를 출발해서 막 달리잖아요. 그러면 이 비행기가 마지막 순간에 아주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면 알잖아요. 쭉 달리다가 갑자기 엔진을 막 여러 개를 한꺼번에 점화시키면서 가장 높은 출력으로 확 달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 비행기가 이제 떠오르려고, 이 땅을 박차고 떠오르려고 하는 임계치에 다다를 때에 그렇게 가장 강한 힘으로 땅을 박차고 날아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가 그 다음부터는 쉽게 힘이 많이 들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훨훨 하늘을 날아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변곡점이에요. 변곡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느덧 이 자리에서 9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개척한 지 9년이 되었어요. 이 9년의 세월 동안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짧으면 짧지만 그 기간에 온갖 다양한 걸 다른 교회는 경험하지도 못할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이 자리에 왔어요. 그걸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일을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일들을 겪음으로써 우리가 더 굳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을 안 겪어도 되는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걸 이겨내면서 많은 힘이 들고 그래서 지쳐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온전히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이 비행기가 땅을 치며 정말 마지막으로 강한 엔진의 힘을 쏟아부으면서 하늘로 박차오르듯이 우리 교회도 이제 9년 차에 대해서 이게 변곡점에 다다랐는데 여기에서 그냥 맥 빠져서 그냥
주저앉으면은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이때 더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힘을 내서 강한 힘으로 땅을 박차고 우리도 이 비행기처럼 날아올라서 훨훨 저 창공을 날아다니는 그런 존재들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며 날마다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서 지금까지 온 것만 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는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 주신 위대하신 일들을 경험하며 기쁨과 감격 속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행복은요, 서로를 보완해 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보완해 주지 않으면은 이게 행복해지지 않아요. 오늘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 같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등 따숩고 배부르면 행복한 거예요? 짐승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 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집 강아지가 제일 행복한 것 같더라고. 먹이 잘 먹여주면은 그 먹고는 그냥 배 뒤집어 까고 그러고 늘어지게 자요. 뭐 근심 걱정이 없어. 그걸 볼 때마다 야, 너는 참 행복하겠다. 그런데 그게 진짜 행복입니까? 사람이 등 따숩고 배부르면 그게 행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갈 때에 진정한 거기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고 날마다 이 가슴 설레는 그 벅찬 감격 속에 그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다 할 때 우리가 그것이 혼자 가면 그게 두렵고 또 때로는 그 어려움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동역자들로 말미암아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힘을 공급해줘서 함께 갈 수 있는 그 동역자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좌우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동역자예요.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가고 이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시키려고 이렇게 동역자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정말 하나 되어서 한마음 되어서 또 서로 격려하고 또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위대한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 사도가 정말 선교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일들을 많이 우리 성경에도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런 업적을 남기게 된 것은 이 바울이 그냥 뛰어나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는 디도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또 실라도 있고 또 에바브로도 있고 또 보면은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있어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엄청난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동역자였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렇게 서로의 신실한 그런 동역자가 없이 1만 명이 있는 것, 내 주변에 1만 명의 사람이 있는 것과 이런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단 3명이나 4명의 그런 동역자들이 있는 것,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바울은 자기에게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이러한 몇 명 안 되는 동역자들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좌우 옆에 있는 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바로 우리의 동역자들입니다. 비록 많은 부족함을 지니고 있고 또 수적으로도 뭐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에게 이미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바울이 정말 그 주변에 있는 그 동역자들과 함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갔듯이 오늘 우리의 형제 자매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신탄, 행복한 신탄 제2교회 우리 모든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위대한 일을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함께 하면서 그 안에서 샘솟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9년 동안이나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는데 그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9년 동안 교회를 세워줬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그런 공동체를 우리들이 이루어서 정말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라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게 사명이에요. 다른 게 사명 아닙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부르실 때에는 그 부르심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 또 아니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아니 전 세계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온전히 전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 그 일을 우리들이 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은 계속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했어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온전히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모두 우리 행복한 신탄 제2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